그 한때 우리 한국에 전 국민의 스포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 스포츠.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이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 고스톱이라고 하는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고스톱이라고 하는 국민 명절 스포츠가 있었죠.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스포츠에서 쓰이는 용어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못 들으시는 분은 세상을 또 그런 대로 잘 사신 겁니다. 못 먹어도, 자, 이건 말씀을 하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 교인분들이 못 먹어도 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못 먹어도 고라니요. 세상에 이렇게 비합리적인 선택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 먹어도 고, 내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운에 맡기면서 결정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좁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 가운데 한 부분이기도 했었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 문화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무언가를 향해서 우리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그 무언가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들을 소문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었을 것이고, 또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그들의 가슴을 부풀게 만들었겠죠. 무엇보다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세상의 비정함과 그리고 불의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치며 그것에 대해서 신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의 가슴에 박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던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자신의 몸을 돌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는 것이 맞는가? 라고 물은 것이죠. 말하자면 왜 나를 따르는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되물으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면 여러 사람, 그러니까 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자신을 따라오는 군중의 숫자가 얼마인가, 얼마나 많은가는 사실상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동행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내용일 수밖에 없죠. 이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예수께서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마저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이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신 것은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마저 포기할 만한 그런 강인한 의지의 표명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 하나님보다 먼저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것,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에 관한 것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든 그것은 우상화의 길을 가는 것일 수 있을 것이라는 단호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급속하게 변화되는 이 과학기술 문명 시대를 살고 있죠. 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은 과학기술만이 아닙니다. 이 삶의 양식도 그렇고 이 세계관도 그렇죠. 그리고 10년 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고 또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는 말이죠. 요즘 것들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세상의 변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빠른 변화에 집단적으로 또는 전체 공동체가 함께 적응하고 조율하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는 그러한 변화에 집단적 공동체가 움직이기보다는 개인이 맞추어 사는 것, 그렇게 해서 개인이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선택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세상을 잘 사는 방식이고, 그게 바로 행복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도 개인의 행복을 위한 일종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마음에 맞는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된 것처럼 신앙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따라서 소비하는 대상으로 삼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욕망이나 필요가 우선되는, 말하자면 자기 우상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이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마저 미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두려고 하는 것, 자기 우상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마찬가지였죠. 결국 포기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로 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그 자기 우상화를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개의 비유를 오늘 사례로 드셨습니다. 그 하나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 뭘 하나 세우려고 하는, 건축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도 승산을 위해서 반드시 미리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도 그렇죠.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최고의 전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싸우는 자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그런 감정적인 것에 대한 약점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일을 할 때 열정만 가지고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결국 파국에 이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의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방법과 수단을 선택해서 행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도 합리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열정, 그 나름대로 숭고하고 기특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신앙도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오래 갈 수도 없고 작은 변화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흩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가 이를 잘 가르쳐 주죠. 이 주어진 달란트를 잘 운영하는 것, 그렇게 운영했던 사람과 이 땅에 그냥 묻어버린 사람의 차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달란트의 가치를 몰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 달란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책임 있게 지켜내는 행위와 뒤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정만 가지고 따라오는 군중과 제자의 차이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군중과 다르게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그 중심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이 뒤따르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우상화를 극복할 정도로 이 책임 있는 이 신앙적 태도를 가진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셨죠. 오늘 본 말씀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한마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는 곤란하겠죠. 이 말하자면 자기 일조차 포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책임한 행동이 되겠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버려야 할 것으로 삼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져야 할 그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 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내가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라고 하는 것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소유를 목적으로 삼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소유를 목적으로 사는 삶, 결국 자기를 목적으로 두는 우상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때로는 소유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히틀러의 나치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나치주의는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일이 있었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도록 하지만 우상은 외부로부터 우리를 버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목숨과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
자녀들마저, 그리고 가족들마저 빼앗아가는 것, 이게 우상이 가져온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라도 이 자기 목숨과 가족을 위협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버티기 어려운 시대였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 시대에 불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도를 신앙의 본질로 주장했던 보네포도 그중 하나였죠. 그는 권력의 우상 앞에 교회가 고개 숙인 것은 그동안 교회가 신앙적 열정만 따르다 군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위 값싼 은혜만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 신앙이 아니라 죄다 종교 소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 소비만을 양산한 교회가 결국 권력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은혜는 받고 싶은데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책임 있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꺼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는 싶어 하지, 남은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세상에 그 은혜를 어떻게 전할까 하는 생산자가 되고 유통자로 사는 것은 크게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도 결국 또 다른 자기 우상화의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이 팬데믹은 이러한 자기 우상화를 더욱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죠. 굳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상황에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신앙 자체가 소비자의 욕구나 요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변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은혜를 누리며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세상 속에 어떻게든 제대로 운영하며 실현해 나갈 것, 그런 일꾼으로 살고 싶지는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아마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오늘날 군중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며 하신 경고의 메시지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죠. 불편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왜 나를 따르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요. 지금 예수를 따르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군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은혜를 소비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삶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한마디로 바꾸면 재배치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다시 바꾸는 일. 사람과 사물이 갖는 관계를 다시 재정돈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쓰임새도 그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조율해 가는 것. 이것이 다 우리 삶을 재배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망대의 비용을 계산하고요, 전쟁의 승산을 따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배치를 할 때 우리가 군중에서 제자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재배치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주일이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그 나머지 엿새가 정돈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없으면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줄을 세울 수 없습니다. 시간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지금 변화된 시간이라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중심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루에 시작을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함께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 하루에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책을 보기 전에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라고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기분이 아니라 결단으로 드리는 시간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재배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바깥에서 적어도 한두 사람 정도 매일 마음에 두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안부를 전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SNS 같은 데 보면 친구 되기 위해서 라이크 누르라고 하지. 그래서 팔로우 숫자를 늘립니다. 숫자를 누리는 것은 군중을 늘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한 1,50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면 몰라요. 못 알아봅니다. 생각해보지 않고 그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내가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라이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군중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처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 삶의 한 부분으로 관계의 재배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물의 재배치입니다. 여러분, 수입의 일정 비율도 먼저 떼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가 관건입니다. 먼저 떼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임을 내 몸과 내 마음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쓰는 소비의 행태를 한번 뽑아서 보십시오. 내 삶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가 그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함께하는 이들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관계와 재물을 재배치할 때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신앙의 본질마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껍데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속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소금은 어떤 형태로든 짠맛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저 은혜를 소유해서 값싸게 소비하기 위해서 나온 군중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믿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소유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또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작지만 결단을 오늘 행하며 사는 겁니다. 군중은 받은 은혜로 그냥 써버리면 그만이지만 제자는 그 은혜를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우리 삶을 재배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재배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흩어지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뒤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늘 감싸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 삶의 재배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수 있도록 내 필요와 내 소유를 위해 심지어 사람마저 도구로 삼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먼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또한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게 있는 재물들을, 또한 내게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써버리고 마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것을 값 있게 달란트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군중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